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신다. 자, 우리가 권투를 막 시작하면 서로 막 눈을 막 눈싸움 하잖아요. 막 째려보고 막 씨름을 하면 씨름 선수들이 막 삿바 싸움에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신경을 많이 쓰죠. 다 왜 그래요? 주도권 전쟁,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저 여러분들 삶은 늘 우리 내면 속에서 싸움이 있죠. 어떤 싸움입니까? 주도권 싸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허락할 건가?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너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마귀 따라 사는 인생이 내가 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커다란 갈등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내면의 갈등들이 더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막 믿고 아기 때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애들, 어린 아이들은 뭔가 막 요구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때만 쓰면 돼. 그래서 그닥 갈등이 별로 없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애기적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갈등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야, 그거 내가 좀 행하면 안 되겠냐? 야, 그거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냐? 이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라 나잖아. 이런 모습들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나 1장 6절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한번 이렇게 한 장 넘겨서 1장 6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제가 뽑은 말씀이네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선한 일이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 또는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봤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백합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저 휘장 아래 텐트 아래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 자신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마침내 완성이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정말 아버지가 우상장사, 우상 만들어 섬기며 팔았던 그런 장사였는데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한 번에 그냥 쑥 간 것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 다시 불러서 재차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버지를 하란 땅에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다시 또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도권을 이렇게 쥐고 계신 걸 보는데, 주도권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을 얼마만큼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냐,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장 하반절부터 12장 13장 쭉 가면서 하나님의 7번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거든요. 그 7번의 언약, 결국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함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 이삭을 주기까지 또 주셨는데 어때요? 그 이삭을 또 바치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모든 과정 한마디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네가 온전하게 내어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칭찬하시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몰랐단 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뭡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그 주도권을 막 이게 주장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동원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이렇게 내어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계속 암송하고 있는 요절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0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자랑할 거 많잖아요. 내 자식 공부 잘하면 공부 잘했다고 자랑해. 내 남편 출세하면 출세했다고 자랑해. 내 자식 돈 많이 벌으면 돈 많이 버는 자랑해. 내 자식이 용돈 많이 주면 용돈 많이 줬다고 자랑해. 우리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해. 내가 말이야 차가 몇 대인 줄 알아? 왜 이게 연예인들 가운데 스타들 그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인류 고급 최고급 승용차를 막 몇 대씩 다 놓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병거를 자랑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자랑해. 그런 자동차를 자랑하고 자기 무기를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우리 계시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록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계시라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것은 왜 보여주시냐? 자, 한번 볼래? 자, 이렇다. 왜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뭐하라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동참하라는 그 초청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초청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읽어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동했던 자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기쁨에 함께해라. 참여해라.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몸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남녀지간에 연애하는 가운데 연애하면 어때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 여자를 위해서 기쁘게 할까?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을 좀 기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남편을 기쁘게 해볼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좀 기쁘게 해보지? 이런 어떤 거룩한 고민들이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신앙생활을 잘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떠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랑은, 사도 바울이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자랑 아니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있어 봐, 내가 뭘 주님 앞에 자랑하지? 한번 자랑할까 한번 내놔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어. 지금 딱 섰으면 그래, 주님 앞에 자랑거리, 너 내 앞에 한번 자랑거리 내놔봐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가 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저 갈대우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야말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는 어때요? 그 삶을 조종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도 나름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뜻이었고 자기 생각이었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놔야 되겠고, 결국 40여 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그야말로 훈련받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비우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왕자의 자리 또는 목동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마찬가지 신앙으로 넘어오면 누굽니까?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때요? 어부들은 그 그물과 부모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주님만을 쫓아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내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도록 하시는, 그러면 내가 오늘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전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내 삶이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더라. 첫째, 시작. 하나님이 벌써 제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 물론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도전받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셔서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가운데 평상시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딪혀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이래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지 않던 것들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커지게 하십니다. 왜요? 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오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때요? 내가 좀 해봐야 될까? 좀 저렇게 해봐야 될까? 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번째, 시작. 그쵸. 그런 마음은 있었어. 근데 이루지 못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큰 복을 받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믿음으로 산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이게 목사님의 삶을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자서전 우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목사님이신데요. 1805년 3월 달에 태어나서 10월 달에 태어나서 1898년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95, 6, 7, 8, 94세 94, 5세 좀 이렇게 사셨는데요. 5, 6, 7, 8, 94세 93세에 돌아가셨네요. 장수하신 거죠. 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도록 인도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잖아요.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될까 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에 가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지 밀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죠. 밀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기도 응답한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야, 엄마처럼 엄마 따라 한번 해봐 아빠 따라 한번 해봐 똑같이 이런 거죠.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됐다? 결국 시편 81편 10절에 다다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시편 80편 10절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삶을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도록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조지물 목사님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한 번에 2,000명씩을 그야말로 2,000명씩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어느 날은 때거리가 떨어져가고 아침 음식을 어때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기다려 기도를 했더니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가다가 뭐예요? 그 빵을 배달하러 가는데 마차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빵을 배달할 수 없어가지고 그 빵을 이 조지밀러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그리고 한참 또 기도했더니 또 우유를 또 갖다 배달해야 되는데 우유를 배달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 고아원으로 가져다 준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의 고아원에 한 번에 2,000명씩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지밀 목사님은 평생에 신학교를 112개인가를 세웠다고 그래요. 112개를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죠. 학교를 세워가지고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조지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고아의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자, 6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밀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그 돈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런 필요한 재정들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밀러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해서 이게 기부받았던 돈이 800만 불, 그 당시 800만 분이니까 엄청났겠죠. 800만 불 이상 넘는 그런 돈을 기부받고 모두 다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지밀 목사님이 93세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재산은 800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800달러. 800달러면 얼마예요? 그 정도만 나왔었다고 그렇게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처럼 7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찾기도 하지만 또 사람도 찾잖아요. 근데 조지밀러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찾았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어떤 일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 조지밀러 목사님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조지밀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런 어떤 믿음을 보였을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밀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했을까요? 밀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뜻을 알고 행했을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고백서를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에는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을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매일이 삶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실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에 전념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진지하게 했던 그럴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밀러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저런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른 이 인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첫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없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다. 세 번째,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는 실수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조지 뮬러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일들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지하게 찾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는 오늘만큼은 진지해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 하잖아요. 인디안 기우제. 인디아는 기우제만 지르면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인디아는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온대. 그건 무슨 의미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얘기죠. 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어때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다 보면, 그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때요? 시편 34편 8절에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래. 가만히 있는데 맛볼 수가 있겠어요? 뭔가 내가 도전하고 뭔가 내가 시도해보고 실수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동일한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도 실수하게 한 일들이 있었더라. 근데 어떨 때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할 때에는 실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던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나요?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밀러 목사님은 어떤 것이 서로 동의할 때를 찾았을까? 여기 따져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위 환경이 일치됐냐? 아니. 성령님과 말씀이 일치됐나? 예.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됐나? 물론 그럴 수 있었어요. 주위 환경과 편안한 느낌이 있었나? 그럴 수 있었겠지만 가장 주된 밀러 목사님이 찾았던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님과 말씀, 즉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적인 감동이 있을 때에 그걸 가장 확실한 어떤 기도응답 내지는 증거로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이었을까? 저 네 가지 가운데 몇 번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봤어. 열렸구나, 닫혔구나. 아니, 저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친구 목사님께 그의 생각을 물어봤어. 김 목사, 이게 맞을 것 같아, 저거 맞을 것 같아.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는 그의 육감을 따르고 과연 됐는지 봤어요. 감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밀러 목사님이 했던 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것의 반응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속되는 평안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니 마음이 불편하고 깨름칙한 일이 있는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오늘 말씀의 핵심,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니까 평안함이 있었겠죠.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 소원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뭉구정 한다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활동을 계시하심은 그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구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번째,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돼서 찾았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주님 이것도 안 돼요 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품고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확증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가 일례를 든 저 19세기에 조지밀러 목사님도 그랬다라는 얘기죠. 10,000명의 구하를 살렸고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112개의 106개의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 겸손히 순종이기 때문에 그리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때요? 때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도 있었던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